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여정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그 베델의 한 거대한 신비로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고한 심령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면 그의 태생부터 기록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다툼을 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된 그런 출생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는 형에서는 쌍둥이지만 아주 활발하고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되었다. 바깥으로 막 나다니면서. 그런데 야곱은 좀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하였다. 집안에서 가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여성스러움이 있고 아주 에서는 정말 거친 남자의 성격을 가진 그런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유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아브라함 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장자 명분을 내가 갖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늘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배가 고파할 때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형 에서는 전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래 네가 장자해라. 그 팥죽 한 그릇 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축복으로 받았다고 아버지를 또 속여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장자 명분의 축복의 소원 기도를 받게 됩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이런 사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극기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강한 분노에 가득 차서 동생을 해하려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야곱의 어머니가 형의 성격도 알고 이게 나중에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야곱이를 가지고 빨리 너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이래서 참 야곱이가 가정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형에게 쫓기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머나먼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밤을 맞이해서 피곤한 몸을 그대로 광야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공고하고 슬프고 외롭고 모든 그 위험 속에서 형의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광야에서 홀로 남아서 이제 잠을 들고자 할 때에 베개를, 그 중에 돌멩이들이 막 흩어져 있는 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이 들었다. 참 그때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가 받고자, 그게 뭔데 그거 받고자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서 잠이 드는 그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면서 아마도 매우 고독한 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참 돌베개 위에다가 머리를 베고 참 잠을 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생일대에 다시는 더 이상의 이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밤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이 광경을 그 한 밤중에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환한 빛 가운데서 열려지는 그 굉장한 사건을, 그 비전을 목도하게 돼요. 거기에서 또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열려있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참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뜨니까 벌써 동력이 밝아왔어. 야곱은 가슴이 뜨거웠어. 잠들기 전에 돌베개에다가 머리를 붙이기 전에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미래의 북토명 속에서 참 앞날의 캄캄한 광야의 밤 같은 그런 느낌이 가졌던 그의 심령이 그날 밤 하나님의 비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웠고,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강벽에 차서 기름 한 병 가지고 도망쳤던 그 기름을 돌베개를 세워서 앞으로 장차 성전 기둥이 될 것을 생각하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없었으나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없지만은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절망의 사람이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따라오는 자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도 임하였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날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돌아올 때에 이곳에 태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건축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지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이 이미 생각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은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진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지를 툭툭 틀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일어서는 야곱. 오늘 이 야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베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을 그토록 축복의 사나이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제단, 누웠던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그 제단에 감사한 그 예배의 출발점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고 야곱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곱은 그날 밤에 광야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베개를 하였는데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나의 버려진 돌 같은 돌이 건축자의 요긴한 돌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기초로 서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베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상징이며 하나님의 성전, 오늘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임수의 결과로 아버지 집을 떠나 방랑하는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한 병을 가지고 도망친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잘 살아보기 싶어서 형도 속이고 막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렇게 잘 살아볼까, 남보다 잘 살아볼까 하는 그 육적인 생각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어떠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한편으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이게 뒤섞여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가 고난을 취하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그의 삶이 깨끗하지는 못했어. 아버지도 속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주신다고 내 사라를 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찾고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와 자기 자손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 야곱이가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까지도 그의 중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서 베델에서 그에게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베델에서 깨어난 야곱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의 인생의 자랑도 없습니다. 세상 욕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시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십자가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더 하나님은 연약해도 실수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믿음의 중요성, 이걸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마음의 깊은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베델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구약시대에 참 이 야곱의 돌베개의 신비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돌베개를 뺐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그날 밤에 과거에 자던 잠이 아니고 신비로운 비전을 보았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광경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난과 공고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인생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 빈들에 쫓겨난 야곱의 모습처럼 공고하고 앞이 보이지 않냐고 갈등과 공고한 심령들, 여러분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의 베개를 삼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평안함이 하늘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베개를 베고 잔 그날 밤, 그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쫓기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서 온 통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그것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 적시고 불행한 참모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 와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한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잠을 잘 때 우리의 머리가, 사람이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몸은 땅에 붙어가지고 자잖아요. 근데 머리는 공중에 떠야 돼. 베개를 베야 돼. 인생이 다 땅에 붙어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으로 땅에 붙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뢰한 것은 뭐예요? 그의 머리는 들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베개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펼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돌베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돌베개를 잠드는 그곳에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 베고자 됩니다. 삼손 보십시오. 나시린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전을 베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 사람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나시린의 영광, 머리카락을 다 잘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잘림을 당하고 눈이 빠져나가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그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감격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은 베개를 메고 자듯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베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머리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돌베개 잡히듯이 돌베개를 베고 잡히는데 개업지를 가보니까 돈 세다 잠들소서, 돈 세다 잠들소서 이래 적어놨더라. 하원에가 참 쾌락을 삼아 잠들고 돈에 잠들고 권력을 베고 잠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어느 위대한 권력가가 지금 잠 못 드는 권력가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검사가 그냥 막 지금 권력대에 잠이 베고 자다가 불안해서 지금 인생에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돌베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생이 편안해지고 인생이 인생 따르시려면 인생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땅에 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비전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밤에 떠서 당시에는 좋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됐고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과 노예가 되는 아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매우 배경에 삼고 사는 그러한 약속 같은 그런 믿음,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고 나사로와 부자와의 극렬한 대조를 하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자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잠을 못 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한국의 교회들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 시련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돌베개를 베어야 소망의 꿈을 꿉니다. 하늘나라의 꿈을 꿉니다. 축복의 꿈을 꿉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비전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꿈은, 인생의 행복은 좋은 꿈을 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은 땅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닙니다. 영원에 잇대어 찬란한 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머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유행하는 모든 문화나 노래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젊은이들은 춤을 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꿈이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인은 꿈이 있답니다. 한번더 노인은 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찬란한 꿈이 노인에게는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노인이 보여줄 것이 뭡니까? 젊은이에게 보여줄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여줄 노인들이 앞서간 인생을 산 사람으로 보여주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들수록 내 심령은 날이 갈수록 찬란하고 날이 갈수록 청청하고 내 심령만큼은 더욱 꿈을 보여주는 우리 하늘초교회에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들어도 저런 분이시구나. 젊은이는 한참 청청하다. 꿈이 있구나.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꿈을 보여줘야 돼요.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의 권능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축복의 어마어마한 꿈을 보여주고 있어. 꿈을 꾸는 늙은이는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그리고 죽음도 우리는 이겨. 이제 나이가 들면 어제도 제가 자매식 갔다 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부활에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될 그런 위치에 하나님 되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주님 앞에 설 때에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진정한 영원한 꿈을 가진 가장 멋진 가장 찬란한 이 꿈을 보여주는 우리 하늘채 교회의 노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의 강야 같은 시장 속에서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런 이 사닥다리나 하나님이 열으신 십자가예요. 주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에 하늘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는 온 몸을 땅에 대고 잠자지만 우리의 머리만큼은 성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늘나라가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여러분의 머리에 베개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찬란한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돌베개를 대야 되지, 성전을 베개를 삼고 살아야 되지, 땅에다가 머리 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땅을 머리 대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베개 삼고 사는 자들. 제가 우리 이재영 권사님 이렇게 밀양에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나는 고구마를 옛날 농사를 좀 지어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지었어요. 그 고구마를 보니까 이게 땅에다 막 줄기가 붙어 있어. 그러면 열매가 많이 안 맺어.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자꾸 들어 올려야 돼. 그래서 땅에도 붙어 있으면 이 잔뿌리가 생기면 영양분을 다 그리 빼져가지고 고구마 열매가 작아지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가서 시간만 있으면 고구마 줄기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잔뿌리가 안 생겨서 고구마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정과 욕심을 남나 십자가에 죽이고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신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뿌리가 자꾸 없어져야 돼. 잔뿌리를 뜯어 올려야 돼. 머리가 땅에 붙지 않도록 우리의 산소금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한번 답시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에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꿈이 오늘도 우리의 꿈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베개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곳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 열쇠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재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돌베개 메고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 머리가 하늘에 닿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 주여, 사단 마귀는 운사자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서운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잡아먹습니다. 성은사를 잡아먹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역사를 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평안으로 나가시고 이북의 모든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고 위에로 다시 한번 예배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무너졌던 일에 수주간 모든 담들이 다시 한번 주의 교회의 성전의 기록이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교회가 하늘의 꿈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귀한 직분들 하나님 잘 감당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